안녕하세요. 10월 20일 목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2시 반부터 설교와 예배 프리칭 세미나가 있어서 새벽부터 깨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늘 새로운 신학과 목회를 배워도 또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에 그저 시간과 건강이 허락되면 부지런히 배우고자 합니다. 머지않아 제가 배운 것들을 잘 소화하여 아름답고 기쁘게 목회 현장에서 구현해낼 수 있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배우시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7장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7장은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서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이때 이방인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 병들어 있는데 그 병자를 치유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했다는 것을 통해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5절에 보면 유대인을 위해 회당을 건설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단순하게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도 유추해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해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가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기보다 말씀으로 하시면 고쳐질 것이라고 믿으며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셔요. 바로 앞장까지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듯해 씁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경제적 활동이 불가할 뿐 아니라 모든 재산의 상속에서 배제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됨을 의미합니다. 남편을 잃고 여러 가지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았을 과부는 아마도 아들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었을 텐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이 과부는 정서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셨고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부정하다고 했던 그 관과 시체에도 손을 대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이를 살리고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렸던 장면이 떠올라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이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의 공통점은 아픈 자, 죽은 자가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신 간청한 자들에 의해 이들이 살았다는 것인데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는 순간에 나를 위해 함께 중보해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동시에 누군가가 나의 중보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지 확인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와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누가복음 3장에 나온 대로 요한이 기대했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문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의심이라기보다 자신의 의구심과 정직하게 대면하고 또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답을 얻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부분적으로 오해하긴 하였지만 그 시대 유대인들은 아예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울며 회개해야 할 때는 도리어 세례 요한을 배척했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잔치가 시작되었을 때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보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혈안이 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그저 분노와 증오만 쌓여갈 뿐이었는데요. 이런 대조가 본문 36절부터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을 홀대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네 사람들을 의식해서 초대한 일이지만 일종의 예수님과의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와 달리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대접하고 환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죄인인 줄 아시면서도 그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셨고 공개적으로 그 여인의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그 여인의 깨어진 사회적 관계, 정서적인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바리새인 시몬의 편에 서셨다면 여러 가지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많았을 텐데 오히려 죄 많은 여인의 편에 서셔서 자신이 당할 모든 위험에 처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 제목을 받아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중보 기도를 부탁할 동역자들은 누구인가요? 또한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속단하며 그냥 넘어가시나요? 아니면 주님께 여쭈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 받으시나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초대하고서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죄인인 여인처럼 눈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평안, 용서와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중보를 부탁하신 이의 자리에 충만히 흘러 넘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괜찮은 척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나임을 회개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며 내 구주로 가슴 깊이 모시지 못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손을 대어 안수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하시고 죄사함을 주셨던 것처럼 나의 작은 헌신을 칭찬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